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주 들었던 추억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 자주 예전에는 많이 했던 말인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참 많이 우리들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 말로 우리가 예전에 신앙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자고 합니다. 자, 전후좌우를 보시면서 우리 추억의 말로 인사 나눕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리고 한번 인사 좀 나눠주시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 특히 젊었을 때 예수 열심히 믿으면 어머니가 제일 많이 예수 열심히 믿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했었습니다. 대체 예수가 밥 먹여주냐? 왜 이리 바빠? 다 먹으면서 해야지. 믿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저는 이렇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밥 먹여주십니다. 팬데믹 전에는요, 우리 주일 예배 끝내고도 교회가 밥 먹여줬습니다. 지금은 팬데믹이라서 잠시 못 먹고 있지만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또 밥 먹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중요한 3요소가 있다 그러죠. 의식주입니다. 입는 옷, 잠자야 되는 집, 그리고 먹는 음식, 의식주가 인간에게 필요한 3요소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사람은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것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한 번도 옷 때문에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 광야 모래바람을 다 쏘고 그냥 하면서도 내가 새 옷 좀 달라고, 더운데 좀 시원한 옷 좀 달라고 한 번도 그렇게 불평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동을 다니면서 텐트에서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요, 집이 나빠서 불평한 적이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언제나 먹고 마시는 문제에 가장 예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에도 동일하게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사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을 받았어도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에 생기면 아무리 좋은 것이 바로 어제 있었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아요. 출애굽 전에도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그 재앙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가운데로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널 수 있었던 놀라운 기적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이들의 걸음걸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그들에게 마실 수 있게 했었고요, 바로 그 후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그들이 편히 쉬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것 같은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43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정말 그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외쳤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땅의 노예 생활이 더 낫다. 그때는 그래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모습이 된 겁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사자성어를 많이 여러분과 얘기를 했는데 보통 때 사자성어 많이 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딱 맞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석지변. 아침과 저녁에 바로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십니까? 좋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신앙이 나타날 때는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지금 내가 모든 것이 좋다라고 느껴질 때 모습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나타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진짜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부족하고 힘들면 바로 원망하고 또 불평을 나타냅니다. 제가 만약에요, 이 입장에서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이런 사람 그냥 안 둡니다. 제가 성격이 좀 그래서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해줬는데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녁에 사막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서 인도해 주시고, 사막이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정말로 가려주셔서 그들이 이동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저는요,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저녁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더울 때 그냥 이열치열로 더 뜨겁게 해주고, 저녁에 추울 때 더 춥게 해서 그냥 고생 좀 해봐야, 이런 사람들은 고생해야 정신 차리지. 이것도 부모님들에게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고생해봐야 정신 차리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질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원망하는 이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듯이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16장 10절을 보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혼내실 만도 한데, 짜증내실 만도 한데, 이놈들 버릇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먹이시고 또 먹이시고 충분하게 먹이셔서 뭐라고요? 그저 간신히 배고픔 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배부르게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누누이 얘기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6장 38절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무엇이라고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시편 81편 10절엔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크게 여는 만큼 더 많이 채워주기 원하시는, 풍성이 차고 넘치도록 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밥 달라고 떼쓰는 것 같은 아이들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더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가 밥 먹여주냐? 얘기하면은요,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요. 우리 하나님이요, 밥 먹여주실 때 밥만 먹여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밥과 함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차고 넘치도록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동일한 12절 말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기와 떡으로 배부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아직 자녀가 어리거나 또는 아직 싱글이거나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오고, 특히 남자 아이들 학교에 다녀오고 사춘기 때 한창 클 때 학교 갔다 보면 제일 먼저 엄마 먹을 거 없어? 웃음이 나오는 건 벌써 이미 다 그렇게 엄마 아빠 먹을 거 줘. 그런데 엄마가 너무 바빠서 뭐 그날따라 특별한 뭐가 있어갖고 먹을 걸 준비 못했어요. 깜빡했어. 어떡하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뭐라도 해줄게. 이리 애가 바로 엄마는 나 배고픈데. 그리고 막 짜증내요. 그럼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죄 졌어요? 아니, 애들한테 무슨 죄 주고 빚졌습니까? 대체 뭐가 미안해요? 아니, 걔네들이 뭘 해준 게 있다고 엄마가 미안해갖고 쩔쩔매면서 내가 밥 못해줘서 먹을 거 준비 못해서 미안해. 왜 미안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진 것도 없고 내가 빚진 것도 없는데 그에게 먹여주지 못해서 달라 그럴 때 내가 주지 못한 게 미안해. 여러분,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너무도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때를 씁니다. 이 정도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열받을 겁니다. 그럼 관둬라 그럴 거예요. 대체 내가 너희들한테 빚진 게 있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줘도 한이 없냐? 끝이 없냐? 라고 막 혼내고 싶고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떡과 고기로 그들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냥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배부르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너무도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배부르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배부른, 차고 넘치는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 사랑의 정의를 내려주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배부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떡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겁니다. 세계에 많은 빈민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빈민촌은 자칫 잘못해서 들어가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폭력적인 빈민촌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락받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그런 빈민촌입니다. 여기에 엄마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빈민촌에 살고 있으니 역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질 때 반항을 하기 시작했고 불평을 내기 시작하며 정말 엄마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의 걱정은 아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엄마 품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루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아이가 집을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낭망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로 찾아다녔는데 어딘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며칠을 찾다가 엄마가 돌아와서 울면서 결심을 합니다. 돈도 많이 없지만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사진관을 방문합니다. 사진관에 가서 자기 사진을 찍어서 그 돈만큼의 사진을 다 프린트했습니다. 수천 장의 사진을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곳곳마다 자신의 사진을 놓을 수 있는 데는 다 놔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그 딸이 다른 호텔에서 몸을 이미 다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오는데 앞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돕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그리고 눈물이 핑 도는데 그 거울에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 바로 밑에 거울 끝에 조그만 뭐가 종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사진이에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까 자신의 엄마의 얼굴이에요. 아니, 엄마의 얼굴이 저기 왜 있지? 그래서 그 사진을 가서 뽑습니다. 엄마 얼굴 보고 막 울면서 그 사진을 보고 울다가 뒤를 보니까 그 뒤에 글이 적혀 있어요. 그 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아, 내가 무엇이 되었던지, 내가 무엇을 했던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딸아, 엄마가 기다린다. 집으로만 돌아와다오. 사랑한다, 딸아. 여러분, 세상의 어머니도 기다리며 어떠한 모습이든지 이렇게 사랑하듯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정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며 부르고 계십니다. 팬데믹 가운데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했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린 누가복음 15장을 너무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즉 prodigal son, 그냥 조금 방탕했다 이 비유, 이렇게 돼 탕자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성경을 조금 알고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알고 있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 당시의 행위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탕자라고 불러주는 것도 너무 잘 불러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했다면 저는 호로 자식의 비유라고 적을 거예요. 그런 놈이에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그 아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얼마나 사랑으로 기다리셨는지 그 아들이 돌아올 때요, 아들이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봤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너무 사랑해서 달려나갔다라고 기록된 곳은 바로 이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이곳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성경말로 한국말로는 치근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한국말 번역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compassion으로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한국말로 가장 근접하게 번역을 한다면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픔으로 사랑한다예요. 즉 너무 사랑이 크고 그리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내 육체적으로 페인이 느껴질 정도로, 내가 육체적으로 아픔이 느껴질 정도로, 그냥 느껴지는 아픔이 아니라 애간장이 내 속의 내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아픔이 있는 그러한 사랑,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여러분,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은 보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그냥 기억된 날도 아니고 아무 때나 자기가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곳에서 기다리시다가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 껴안고 키스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에 빠져서 먹고 마시는 일,
세상에 내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왜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라고 외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더니 왜 나는 안 줘요? 라고 불평하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더 충만하게 주길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 더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배부른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른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떡은 우리의 육신을 배부르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충만히 배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밥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밥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밥만 먹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게 해주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15절을 읽어드리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지금 배고프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본 거예요. 본 적이 없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What is it이라는 그 단어가 이 만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고, 이 만나라는 발음이 원래 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름하면서 만나로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히브리어의 원래의 단어는 만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만후라는 단어는 만이라는 단어는 from 뭐뭐로부터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후라는 단어는 it 또는 he, 즉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후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면 from him이라고 번역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힘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만나라는 단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와 언어도 함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애굽어로, 이집트어로 만후라는 단어가 있는데 당시에 만은 what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후는 it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문화로는 what is it? 이라고 이야기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만나를 보고 What is it?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정작의 그 만나는 뭐예요? From him,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온 양식이다 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 이 만나는요 이들에게 생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삶에 허락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이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사랑으로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만나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가져도 금방 그 만족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배탈이 날 정도로 배부르게 먹어도, 그래서 배탈이 나서 약을 먹었어야 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만족감을 느낄 것 같지만 아니,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평생 이 사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 여자만 내 삶에 있으면 나는 필요한 게 없을 거라고, 이 남자만 내 삶에 있으면 난 필요한 게 없을 거라고, 그러고서 결혼하고 나서 내가 왜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부족해, 이 남자 때문에 부족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배부른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요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배부르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로 배부른 삶, 여러분, 그곳에 충만함의 기쁨과 온전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져도 우리는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런데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로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고백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한다. 배고파도 있어도 없어도,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에도 처할 줄 알고,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사람들은 내가 만족한다, 기쁘다, 내가 자족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 기도하러 미문 앞을 지나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그곳에 있어요. 베드로를 보고 먹을 것을 구걸합니다. 돈을 달라 그럽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배부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는 이 말씀을 코트할 때마다 기억나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딱 이 코시 끝나면 바로 노래가 나와야 돼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여러분, 나면서부터 전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는요 걷는다는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 인생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냥 먹을 것 조금 더 얻고 돈 조금 더 얻어서 그거 가지고 내가 조금 더 풍요롭게, 아니 은과 금이 있어서 천만불을 그 사람에게 줘도요 그 사람은 걸을 수 없어요. 좋은 휠체어 타고 다니겠죠. 금바퀴로 된 휠체어 타고 다니겠죠. 사람들 써갖고서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절대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은과 금으로 아무리 배불러도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사람은요 자기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걷는 기쁨과 소망과 찬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는 것. 사도행전 3장을 좀 여러분 읽어보시다 보면요,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언제예요?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당시에 몸이 불편한 사람은 성전 안에도 부정하다 그래서 들여놓지도 않았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성전 안에를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 봤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걷게 되어졌어요. 온전하게 되어졌어요.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풍요한 사람, 배부른 사람은 내 주위에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고달픈 영혼들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있던 없던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 풍요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인생, 그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님은 우리 밥 먹여주시거든요. 그 밥 먹여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게 해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풍요하게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로 우리가 풍요롭고 배부르게 하십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만나를 먹게 되어지고 또 좀 놔뒀다가 혹시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 해갖고 놔뒀다가 그 음식을 놔두고 다음날 먹으려고 그러면 이미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만나가 썩지 않고 다음날에도 먹을 수 있는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안식일을 포함하고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바로 다른 날들은 안 되는데 왜 그날은 돼요? 바로 하나님 안식일,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날,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이 예배로 풍요롭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만나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예배가 있는 삶은요, 복된 삶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아마 정성으로 온라인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든지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러는 나오실 수 있는데,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나의 편안함 또는 나를 위해 나의 게으름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는 시간이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의 편함이 아닙니다. 나의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로 풍요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예배가 내 삶 속에 배부르게 풍요롭게 있을 때 그 삶은 다른 삶이 돼요. 근데 예배가 내 삶 속에 사라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바뀐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만난 게 뭔지 아세요? 기근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기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방으로 이동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근데 남방으로 이동하기 전에 성경의 12장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해요.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남방으로 이동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갔는데 12장의 그 다음에 애굽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한 번도 예배라는 단어가, 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기 목숨 구하려고 팔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자기 목숨 구하려고, 아니, 사라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요. 제가 궁금해요. 천국 가면 제가 이렇게 리스트가 있어요. 몇 개. 그 중에 하나가 살아보는 겁니다. 예. 얼마나 이쁘게 그 나이에. 아브라함도 뺏길까봐 떨고 애굽 왕도 예뻐서 그 나이에 데려갈 정도로 얼마나 이쁘게, 어찌됐건 아무리 이쁘다고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깡패를 만났는데 옷을 벗고 뒷일을 부탁해. 그리고 도망가는 남편, 여러분 데리고 사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갖다 버릴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셔서 그 애굽 땅에서 다치지 아니하고 또 먹을 것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13장에 와서 13장 4절에 다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돌아와 단을 쌓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예배가 차고 넘칠 때 우리들의 삶은요,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배가 있을 때요,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예배가 가난해지고 예배의 금지를 잊고 예배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서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삶은 결코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누리가 팬데믹 가운데도 지금의 이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배를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일 수 없을 땐 온라인으로, 그리고 모여지는 모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최선을 다해 함께 공동체로 모여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있었기에 지금의 새누리가 이곳에 있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가 예배로 배부른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로 주님 앞에 정말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밥 먹여준다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밥만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밥을 먹여주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게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로 충만함으로 주위에 지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까지도 다시 그 배부름 가운데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로 배부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담대히 대답하세요. 밥 먹여준다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그 밥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배로 우리와 지금도 교제하고 관계 속에 머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더 깊게 깨닫고 진정한 배부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세상 앞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하나하나 먹고 마심도 책임지신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불러 정말로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을 걷게 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인해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